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출타하신 분들도 참 많고 또 지난 주간 또 아프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조국의 국가기념주일입니다. 72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25, 여러분 1950년 6.25를 기억해 보면 벌써 7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손들이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날은 또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공산당들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전격적으로 남침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협정이 될 때까지 3년여의 전쟁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137만 4천 명입니다. 그 중에 전쟁 중에 사망한 그 군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돕기 위하여 참전했던 미군과 유엔군 16개국 군인들이 3만 7천 명이 전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사자 3만 7천 명 중에 3만 3천 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의 군인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72년 전 끝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눈물을 안겨다 준, 그래서 잊혀진 전쟁으로만 기억하고 싶은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이 미군들의 부모들 또 자녀들, 그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의 조국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과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두고 눈물로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조그만 나라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호국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의 삶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아픈 마음에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두고 우셨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의 삶을 놓고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번째로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서 왜 우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평화를 지키지 못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화에 무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찾은 평화였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 평화인지 모르고 눈이 가려진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참으로 불쌍하다 여기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울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할 때 그 울음이 멈추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주님의 피값으로부터 받은 평화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받은 평화를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고 또 그 누리고 있는 평화를 다룰 줄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주님이 우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힘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평화는 영원하지 못하고 금방 깨져버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힘의 논리, 싸움의 논리, 전쟁으로 이루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영적인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늘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으로는 평화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두 번은 이길 수 있으나 그 싸움 때문에 지치는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으로는 근본적인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평화는 누릴 수 있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근본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평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일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물리지 아니하고 다치지 않는 근본적인 평화. 아무런 싸움이 없이 모든 것이 평화한 근본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평화가 과연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일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평안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삶의 평화, 인생의 평화,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평화를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 같은 백성들이 그 평화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잘 타협하고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 평화라고 외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것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얼굴 대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살아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한 번도 대적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왜 섬기고 교회를 왜 다니고 우리가 왜 주님으로 성도라고 이름을 받고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 끝까지 이루게 하신 평화임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가 주신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죄에서 멀어지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과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피 흘린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평화가 깨지고 흩어질 민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이 흐느껴 울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더러운 죄들, 동성애 같은 것들, 죄악의 모습들, 시기, 질투, 더러운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교회를 이루어 가느냐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닌 예수님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말씀과 바른 신앙에 근거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든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과 지식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평화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값지게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면서 교회 안으로 세상에 더러운 죄가 들어와도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못하면서 그 죄가 온갖 교회를 헤집고 다녀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심하고 기가 찰 일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통곡을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평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의 모양도 다 버릴 줄 알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 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온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로만 평화가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지켰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지킨 겁니다. 당시 우리의 국가는 사실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다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만약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국민들이 없었고 정말 저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와주지 않았던 그 유엔군과 미군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산당의 핍박 속에 형제 자매와 다 흩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죽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자의 눈물로 나라를 지켜주었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도의 비장한 선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나도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피 흘리며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선포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순교를 각오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회가 살아난 것이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날 수 있음을 증거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요즘 교회가 욕을 듣고 먹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정말 지켜낸 교회인데,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이 예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순교자의 마음이 없이 그저 싸우고 욕하고 좁은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성도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신뢰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와서도 그렇고, 제가 알라바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그런 말을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시고 참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흡족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순교자의 피와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살아왔던 자들이고 살아갈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음성이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는 원래 서로 존경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우애하고 서로 돌아보아 힘을 다하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서로에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평화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행복이 나를 그래서 평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트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게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죽음을 불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평화를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들을 안 좋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반드시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그 평화가 깨지고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평화가 주어졌는지 반드시 성도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죄를 물리치고 평화를 선포하셨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는 로마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당연히 평화하다라고 생각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평화는 그래서 힘, 군사, 경제력에 의한 평화였다는 거죠.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평화가 지배하던 시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국가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외치십니다.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반역행위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고 역사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그가 죽기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구원자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참 평화임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만약 지금 예수 없이 국가 간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만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평화의 모습이고 힘에 길들여진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은 반드시 깨질 겁니다. 예수 없이 사는 속임수에 능한 자들의 말에 힘없이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성도가 된 자들이 예수의 피 흘림으로 살 때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 내 인생의 전체가 평화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끝까지 관철하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했다는 겁니다. 보이는 로마의 힘에 예수님의 평화가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평화가 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는 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를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전설의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화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은 세상의 것에 짓눌려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안전한 포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평화가 가능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평화 절대로 낭만적인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마치 낭만적인 것처럼 생각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이 되고 동반이 됩니다. 죄에서 멀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낭만 아닙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서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평화가 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인정할 때입니다. 요즘의 때를 보면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서로의 상황이 여러분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참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주전 935년에 남북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가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여러분 분단이 됩니다. 우리는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북이 32도선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통일의 나라의 꿈을 꾸었듯이 우리나라도 통일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의 말씀에 남북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누어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에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때만 될 수 있음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 1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좀 전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손에서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민족과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일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성도를 맡기면 우리의 삶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할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일을 감당하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진 교회와 성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요즘의 교회들이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교회를 경쟁의 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면 우리 교회가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흩어진 교회와 성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 그들이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들이 가족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같은 백성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경륜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들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민족들 또 개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정확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를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평화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처럼 아픔도 있었던 것이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칠 것은 또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은 더 새롭게 하고 잘했던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래서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서로의 반목을 다 멈추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하지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듣고 알고자 합니다. 또 배우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